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에게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보였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그것은 선한 일이 아니다. 너는 신성모독을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어떠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은 선한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선한 일들을 그들에게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선한 일들을 보고 듣고 있는 그들은 그것이 선한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 하나님과 우리 성도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선한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선한 것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선하지 않다, 그것은 악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그것을 선한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믿음의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또 이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100만큼 기뻐하시는데 우리는 한 30 정도 기뻐합니다. 혹은 하나님은 이것을 한 100 정도로 미워하시는데 우리는 또 한 30 정도로 적당히 미워합니다. 이럴 때도 갈등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시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선하다는 것을 우리가 선하게 여길 줄 알고,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도 악하게 볼 줄 아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시선을 맞출 수 있을 때, 그때 우리와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이 평안함과 기쁨이 회복되게 됩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일들을 행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그것을 선한 것이 아니다, 악한 것이다, 그것은 나쁜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또 그것은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경고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사모하며 그것에 대한 정욕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선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선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가장 선한 것이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결국 복음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장 선한 하나님의 이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여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이것만큼 더 아름다운 소식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들은 이 유대인들은 그것이 신성모독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지금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병이어를 먹여주시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말씀하세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우리가 저 사람이 누군지 아는지, 저 사람은 나사렛 예수인 줄 알고 그 아버지가 요셉인 줄 아는데 지금 어찌하여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느냐,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선한 것들을 증거하시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신성모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지 않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끊임없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와 실제로 오신 메시아가 다른 겁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먼저 전하였으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사역하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분명히 우리에게 메시아의 어떠하심을 그대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 사역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가장 큰 관심이 결국은 결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 배우자가 일어날 수 있을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올해는 꼭 썸씽이 내 삶에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가끔 그렇게 해서 뭐 형제를 만난다, 그렇게 저한테 상담을 하러 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 이건 잘못된 만남이에요. 그래서 야야야, 그 형제는 그놈인 것 같다, 그놈은 절대 만나면 안 된다, 그러면 자꾸 못 알아듣는 거예요. 사실 이 형제들이 다 결혼을 해보셨겠지만 결혼하면 눈이 밝아지거든요. 그래서 결혼하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구별할 줄 알아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면 진짜 좋은 이 자매와 안 좋은 자매가 딱 구별이 되거든요. 안타까운 것은 결혼해야 그 눈이 밝아져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지혜롭냐면, 이미 눈이 밝아진 선배의 조언을 들으면 굉장히 안전한 거예요. 부모들이 왜 반대합니까? 자녀들 못 되라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부모가 봤을 땐 이거는 잘못된 만남이에요. 그죠? 야야, 그러지 마라, 그렇게 하면 나처럼 살아, 그러면서 그게 걱정돼가지고 반대를 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반대를 하는데, 아니에요 목사님, 그 형제 알고 보면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몇 달 지나면 헤어졌다고 울면서 또 찾아와요. 그러면서 목사님, 그놈 정말 나쁜 놈이에요. 분명히 말씀했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알아듣는 겁니다. 왜 그렇죠? 그들은 당연히 이스라엘 구원자 메시아는 정치적인 형태로 이 땅 가운데 임해야 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뿌리에서,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실지를 분명히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부터 약속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안정에 일어나고 그런 치유의 역사들을 일으킬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는 그 구원자 예수님께서, 메시아께서 고난의 종으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상함을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나음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 53장 4절 5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메시아에 대해서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말씀하시며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실제로 우리 삶에 임하였을 때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한 가지 예로 한번 우리 고난의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분명히 고난은 힘든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편 119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가 언제죠? 고난당한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리하여서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고난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물론 우리가 고난이 참 좋은 것입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다면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고난이 내 삶에 찾아올 때에 그것은 무조건 나쁜 것이야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때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고, 때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율례를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연단하셔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도 선한 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사용하실 때 언제나 고난이라는 훈련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준비시켜 갔습니다. 요셉이 그랬지 않습니까? 요셉이 무명히 꿈을 꿨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고난을 주셨습니다. 그 고난도 가장 가슴 아픈 고난,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버림받는 그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애굽에서 13년 동안 종살이와 노예살이와 죄수의 그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네, 여러분, 그 13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은 요셉을 사랑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요셉을 장차 애굽의 총리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릴 예표적인 구원자로서 준비시켜 갔습니다. 그렇다면 그 고난은 힘들긴 하였지만 요셉을 준비시키기 위하여서 요셉이 감당해야 할 하나님이 필수적인 훈련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죠? 우리가 고난 속에서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왔는데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뭐 생각하고 있냐면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것인지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자꾸 이 고난을 끝내냐는 거예요. 자꾸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할 때도 이 고난을 빨리 멈추도록, 이 고난을 빨리 벗어나도록 그렇게만 자꾸 기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있다면 때로는 우리 기도 제목이 좀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이것이 비록 나에게 고통스럽긴 하지만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내 삶에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올 때 그것이 무조건 나쁜 것이야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성급하게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 내 삶에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삶에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분별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도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오늘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끊임없이 선한 일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선한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선한 일들을 행하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고통스럽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은 선한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이다 자꾸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모습과 같이 어리석게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사실은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거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자신들이 경건하다라고 여겼던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런 일들은 무수히 많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박해를 받을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성경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 번역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기독교 교회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서 우리가 좀 잊지 말아야 할 인물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윌리엄 틴델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한국 우리 성도님들은 잘은 모르실 겁니다. 이 윌리엄 틴델이라는 사람은 최초로 영국인들의 손에 자국어인 영어로 된 번역 성경을 쥐어준 사람입니다. 물론 100년 전에 틴델보다 앞서서 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영어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위클리프는 제롬의 이 라틴어 번역 성경을 라틴어에서 영어로 그렇게 번역을 했다면, 이 틴델은 이 성경 원어, 이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직접 영어로 번역한 최초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한글 성경을 보고 있지만 영어 성경, 신약 성경의 약 97%가 틴델의 번역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이 틴델이란 사람이 이렇게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있을 때 이 일을 가장 극심하게 반대하고 박해한 사람이 바로 주교들이었고 영국 교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영국 교회가 이 성경 번역을 그렇게도 반대했던 이유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1408년 캔터베리 주교였던 토마스 아룬델이라는 사람이 공포한 선언문이 있습니다. 칙령입니다. 라틴어 성경인 거룩한 벌게이트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시도이며,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 그 누구도 영어든지 다른 어떤 언어로도 성경을 번역한 일을 엄격히 금지하는 바이다. 또한 부분이든 전부이든 어떠한 형태로든 그것을 읽거나 가르치는 자는 화형에 처해질 것이다. 이런 칙령이 1408년에 영국 교회에서 공포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부터 엄청난 피바람이 막 불어닥칩니다. 1511년 존 베일이라는 이 아이가 주기도문을 영어로 번역한 영어로 된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산채로 화형에 처해집니다. 위클리프를 따르던 7명의 이 로랄드라고 하는 이 신도들이 자녀들에게 영어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었다는 이유로 이 7명이 산채로 다 화형을 당합니다. 이 윌리엄 틴델은 자신의 가장 절친한 친구가 자신이 번역한 성경을 읽고 구원받고 변화되었으나 그가 화형에 처해지는 것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또한 수많은 성도들이 이 성경과 함께 불태워졌습니다. 1531년 28살 된 존 프리스라는 사람이 산채로 화형에 처해집니다. 1531년 12월 4일에 리처드 베이필드가 역시 영어 성경과 함께 산채로 불태워집니다. 3주가 지난 12월 말쯤이죠. 존 튀게스벨이라는 사람이 틴델이 영어로 번역한 사복음서 예수님의 비유, 그 비유가 뭐냐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그 비유를 읽고 회심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잡혀서 이 밧줄로 이마를 이렇게 묶여서 이렇게 졸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눈에서 실핏줄이 터져서 피가 새어나올 때까지 박해를 당해요. 그리고 결국 높은 타워에 끌려가서 다리가 불구가 될 때까지 뒤틀리는 이 고문을 당하고 결국은 거기서 산채로 불태워집니다. 그리고 1532년 4월에
제임스 베이넴, 토마스 빌리, 토마스 더스게이트, 존 벤트, 토마스 하딩, 앤드류 하윗, 엘리자베스 바툰, 이 사람들이 모두 성경과 함께 산채로 화형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끝으로 1536년에 윌리엄 틴델이 자신의 저작들과 더불어서 산채로 화형에 처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에 의해서 자행된 일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국어로 읽기를 원했던 그 사람들과 그 성경을 모두 다 불에 태워버린 것입니다. 왜 그랬냐면 그들은 이렇게 이유를 정했습니다. 이 두 가지, 한 가지는 표면적인 이유고 한 가지는 본질적인 이유인데, 이 첫 번째 표면적인 이유는 이런 겁니다. 영어라는 언어는 무례하고 저급한 언어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기에 온당치가 않다. 또한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 속에는 쉽게 오류가 포함될 수 있으며, 따라서 성경을 번역하지 않고 보존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것이 그들이 성경 번역을 반대했던 표면적인 이유였습니다. 네, 여러분, 사실 그보다 더 본질적인 이유는 그 중세 교회가 주장하였던 여러 가지 비성경적인 교리들, 연옥이라든지 속죄라든지 성인들에게 기도한 이런 여러 가지 성경이 나와 있지 않은 그런 교회의 전통과 권위들이 성도들이 직접 성경을 읽고 깨달으면 다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들은 성경 번역을 그토록이나 금지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도 이런 실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선한 일인데 다만 나에게 불편하다는 이유로, 다만 나에게 그것이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그 선한 일을 반대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지 않으면,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우리도 시대가 지났을 때 이러한 실수를 범하기 매우 쉬운 자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분명히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 앞에서 선한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하에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정죄하고, 결국은 그러한 이유로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스스로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선하다고 하는 것을 선하게 여길 수 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렇게 주님과 시선을 맞추고 주님과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선한 일들을 우리가 선하게 여길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고난이 우리 삶에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선한 일들이 무엇인지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인내하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축복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일들을 행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의 선한 일들을 보지 못하여서 혹시 주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삶을 깨우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주님의 귀한 말씀인 성경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읽고 있는 이 성경을 위해서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뿌려졌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성경을 안고 성경을 사랑하며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요 성령 치유 집회가 2월부터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서종대 목사님께서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는 주님이란 주제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다음 주 28일 3월 1일 금요일 토요일입니다. 1박 2일로 승동 기도원에서 사역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중직자들 또 장로 안수집사님 권사구역장 우리 대상 되시는 분들은 빠짐없이 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일 오후 6시 30분 출발을 합니다. 내일부터 봄철 대신방이 교구별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신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가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621장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